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정권 형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굴복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엠마오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글자로 함께 읽으면서 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굴복한 믿음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야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라 하는 그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고요. 얼마 후에 사흘 만에 어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슬픔에 잠겨 있었을 때입니다. 이 두 제자도 이러한 슬픔과 절망에 잠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엠마오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가 한 750m 정도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대략 10에서 12k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없이 터벅터벅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때로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요새 코로나 이 시국처럼 장래에 대한 불안, 혹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인생살이가 그다지 즐겁지 않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쉽게 절망과 슬픔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정으로 그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슬픔과 절망은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엠마오 길로 향하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이 정말 이 두 제자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엠마오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이 두 제자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 인해서 어김없이 연약함, 절망,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제자처럼 말이죠. 사실 그들에게는 주님께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그러한 기대가 허물어지고 허탈과 낙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간 중에 탁월한 지도자였지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던 예수님은 인간 중에 탁월한 지도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창조주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허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시면 좌편, 우편에 한 자리씩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 제자들도 어머니가 찾아와서 주께서 왕국을 건설하시면 그 좌우편에 우리 아들을 한 자리씩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제자를 굉장히 시기하고 마음에 불편하게 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거야. 내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나름대로 예수님이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나의 꿈을 이뤄주시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고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성취되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들이 있죠. 근데 하지만 이러한 기대의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인 기대들입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이러한 기대들이죠. 이러한 기대들은 절망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 꿈이 성취되고 내가 영광받고 인정받고 이런 모든 기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두 제자에게 이 일을 해주셨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 메시아에 관한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고난과 그 이후에 분명히 있게 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과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해 주시자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자신들 앞에 나타난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들은 창조주가 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절망과 슬픔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는 가슴 벅찬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나자. 그들이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이시구나. 내가 만물의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을 배웠다니. 어떻게 온 우주의 주인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나를 지으신 참 주인을 만나다니. 절망에 빠져있던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이제 뜨거운 감격과 희망으로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온 생애를 바쳐 따르기에 합당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인격적인 확신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자기 중심적인 과거의 삶을 버리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 중심적인 기대가 무너지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해했을 때 내가 그 못 박힌 내 손을 못 박힌 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 자국, 찔린 자국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나는 믿을 수 없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실제 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손에 못자국, 그 자국에 네 손을 만져봐라. 이 옆구리 찔린 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이 땅에 오셨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 감격 속에서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굴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새로운 종류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바로 이러한 엠마오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을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까? 그것은 혹시 내가 주인 되어 나온 나 중심적인 기대와 욕구 때문은 아닙니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죠. 진짜 이유는 내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내 자신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이와 같은 삶은 내가 내 인생을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미래가 항상 불안하고 잘 안 풀리면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미래가 항상 불안합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다고 느껴진다면 두 제자가 그랬듯 우리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식에 머무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실제적인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창조주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절망의 길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희망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릴 때 주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분 뜻에 따라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창조주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슬픔과 절망의 엠마오길에서 벗어나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알게 된 기쁨과 희망에 넘쳐 그 두 제자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의 엠마오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슬픔과 절망의 길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내 옆에 찾아와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엠마오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손을 꽉 잡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그 인생에 임하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 그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